오늘 말씀 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진리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다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에 관하여 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서머너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 교회를 보겠습니다. 앱서바도 사빌라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들입니다. 먼저 이제 서머너 교회인데요. 7교회가 위치했던 도시 중에서 다른 도시들은 다 없어졌는데 오늘날까지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머너 교회입니다. 이 서머너 교회이죠. 현재는 이즈미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트르키어 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이곳은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점령하고 싶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파괴가 있었어요. BC 6세기경에 완전히 파괴되었었는데 BC 3세기 말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재건된 그런 도시입니다. 새로 재건될 때 아주 딱 모델 도시로 이렇게 재건되어졌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야외 극장 있고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 이렇게 불리는 도시이죠. 에베소가 인구나 재정적인 면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다면 여기 서머너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또 가장 유명한 그런 문인들을 배출한 도시, 또 과학과 의학의 도시, 또 고대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다 하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잘 나가는 도시에 위치한 서머너 교회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또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주님 뭐라고 부르세요? 도리어
부여한 자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참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광야 1세대는 칭찬도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무덤 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한 서머너 교회 성도들은 단 한마디의 책망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한 계속적으로 아주 모범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수는 연장 탓하지 않죠. 튼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더 나은 상황을 꿈꾸며 살아가지도 않죠. 그냥 환난과 궁핍,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 최고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너 교회가 처한 형편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칭 스스로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실상은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이를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은 사단의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그런 유일한 선면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확신은 내부적인 확신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요. 막 외부적으로도 발산되었습니다. 즉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포악하게 핍박하였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생활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어떤 성도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렇게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하는 빗나간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기 신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요, 큰 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은 거짓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만큼 아주 내게 가치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황달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장차 또 받을 고난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난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또 있고 또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닥칠 고난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연민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고난을 감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난에 대해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앙의 지조를 잃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당당히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가 고난 앞에서 취할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 앞에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 가장 현명한 기도는요, 고난을 이길 힘, 그것을 이겨낼 인내 이런 것들을 주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환난 안에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시험을 거치고 그 후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요, 외적인 안정이나 세상적인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당시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일이 곧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둘째 사망, 곧 마지막 심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이든 또 자유의 시대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름 아닌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또 그 우선순위를 어떤 상황에서도 바꾸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부호 캐리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조지와 윌리엄입니다. 어려서부터 조지는 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부호가 되겠다. 이런 것이 그의 꿈이었고 둘째 아들 윌리엄은 인도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정말 그 꿈대로 큰아들 조지는 대부호요 정치가가 되었고 윌리엄은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은요 대형 백과사전에 다 기재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둘째 아들 윌리엄에 대해서는 그 대형 백과사전에 두 페이지, 두 면이 가득 할애되어 있는 반면에 이 형 조지는요 딱 한 줄 딱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 한 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 윌리엄의 형, 딱 이게 한 줄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는 경제적 또 문화적 중요성은 조금 떨어졌지만 정치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1세기경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5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아시아 이 지방의 이 버가모가 수도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로 바뀌죠. BC 29년경에 아우구스투스 또 로마의 여신들에 대한 그런 신전들이 세워졌고 또 제우스 신전 또 아테네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사탄의 권자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버가모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신들을 그대로 숭배하며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뱀을 상징하는 에스콜레피오스를 주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뱀신 또 황제 숭배 이런 것을 포함한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건 그 자체가 정말 고통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다 하는 이 교회 지도자가 죽는 것, 그것을 보면서도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집요하게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아닌 우상, 환흥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헬라 신들을 안치라고 협박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에 그들이 살고 또 다니고 있다 하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다니는 것, 그것은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지역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선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땅밟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트리키에 선교사님 가정도 평신도 가정으로서 트리키에 가서 수년간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 사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사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큰 일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뿌리내리고 사는 것만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곳에 바른 영적 질서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잡음이 우리는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만큼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은 교회에 큰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을 것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 감정이 교차했겠지만 그의 죽음이 가져온 공통적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공포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에 빠지고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순교당한 사람이 남은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안디바와 주님 편에서 본다면 순교를 목도하는 자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그 순교적 정신을 이어가는 그것인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바른 태도를 분명하게 취해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와 또 고난당하는 자의 길을 함께 가겠다 하는 결정과 의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가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을 잘 지키는 모습을 가졌던 이 자들인데 너희 속은 썩은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죄가 그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물론 발람의 이방적 행위가 교회 전체에 팽배했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따라 죄악을 행하는 무리들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무리는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전체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음란과 우상 제물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성도가 다 한자리에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죄를 범한 것,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성도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선택했던 그 죄악이 조금씩 그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미해 보이는 그 작은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악에 대한 나의 허용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아유 이것쯤이야 이렇게 하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그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기준을 상실한 교회였어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오늘날 너무나 그 이단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교리적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어집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잃었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희생시킨 거짓된 세상에서, 이 거짓된 그런 사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랑, 균형 잡힌 사랑,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교리에 대해서 확실한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교적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경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시고 균형 잡힌 사랑, 건강한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